로마서 하면 되게 어려워들 해요. 왜 어려워들 하는지 뭐 잘 모르겠으나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로마서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인이 되어버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의인 되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의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였냐? 그게 뭐냐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빨리 넘어왔죠. 네,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넘어왔어요. 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믿을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인간, 이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 멋대로 살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요즘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기인데 죄 맞아요.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동성연애 하는 것이 죄인데 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너 동성연애 하냐? 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한다고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이것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은 다 이런 죄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 가죠.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냥 어떤 순간이에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이미 죽어 있다. 네.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살았다 하는 것은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다른 게 죄인이 아니고 죽어있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죄인. 다른 건 죄인 아니고요. 네. 뭐예요? 예수를 통해 의로움을 얻지 못한 그 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치도 않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치도 않고 본인 스스로 아니 이렇게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하는 자가 되려고. 심판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심판주의세요. 아담이 왜,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게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게 성경이요, 지금처럼 1장, 2장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독일에서 성경 인쇄소에서 이제 성경을 인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인쇄하는데 쪽도 없고 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인쇄업자가 신학자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이게 편하게 보라고 중간중간 읽다가 잘라놓은 거예요. 네.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로 통으로 엮여 있었어요. 네. 주름알에 엮여 있었지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영원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너희들아,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너희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고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근데 그 회개치도 않는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죄인들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1장의 앞부분에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했어. 근데 너희들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 죄인이었어. 근데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얻어? 심판받게 돼. 어떤 심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 너희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뭐예요?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명제가 맞춰져서 정확하게 맞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진노의 화살을 맞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은 이제 무엇으로 심판을 받기 시작해요?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딱 들어와가지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왔더니 율법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인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심판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부터 참았어요? 아담부터 참았어요.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도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리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참고 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중지해서 그냥 그대로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들도 예수를 기다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어. 그런데 율법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믿으면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2장에 이제 유대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순서를 잘 따라가 보세요. 1장에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잖아요. 믿음 구원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 신분이 뭐였다고요? 네,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선민, 의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선민, 의인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너희들이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야. 어디에다 할례 받아야 돼?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근데 누가 마음에 할례 받게 해? 성령께서 할례 받게 해. 그런데 성령께서 할례 받게 할 때 피 흘리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여야 돼? 이 피? 아니, 예수님의 피여야 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유대인들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 피로 괜찮다 하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됐죠? 율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데 누구?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냐? 라는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냐?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익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익은 있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만 이제 3장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장에 야 유대인 유익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가지고만 있어. 근데 그거는 유익이 아니야.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도 말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유익이긴 하지만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 온전히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너희들 안 믿어가지고 너희들 절대 뭐 한다? 유대인도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 그래도 유대인은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유대인 너희도 선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의인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의 3장의 얘기가 여기서 ปุ๊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도 뭐가 필요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어진 의,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예요? 3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의로,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모세 율법을 받았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 율법이 먼저예요? 김 집사님,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인으로 여겼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아니면 율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그리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됐어요. 할례를 행해야 돼. 법이 된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의인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의인 된 거예요? 행하기 전에 의인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미 의인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다함을, 죄 용서함을, 자기가 죄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지 않고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린다? 나의 주를 통해서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건 율법을 받기 전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4장에 뭐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됐다는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기록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여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랑 연결된다고요? 아브라함만? 아니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법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순차적으로 너희는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해 볼게. 너희들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어. 죄인인데 그 신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해결한다고 자꾸 얘기해. 그런데 그거 다 가짜야. 죄인이야. 다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기는데 이 증거가 뭐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오신 거죠? 예, 로마서 4장까지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장을 신나요? 네, 5장으로 넘어가면 나만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신분을 얻게 되는데 어떤 신분을 얻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요.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을 옛날에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다 하고 와. 그리고 하나 써.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쓰고 또 가서 씻고 와. 또 써. 또 씻고 와. 또 써.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함부로 야훼라고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했던 이 영어로 했던 이 히브리어는 야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확한 단어인지 음가인지 몰라요. 지금도.
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모세 이후에 한 번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야훼라는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놔가지고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로 부른다니까요. 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누가 때려요? 지 멋대로 불러도 아니 이준서가 아빠를 아빠 이문아 아빠 이렇게 이문아 아빠 막 한다고 막 때려요? 가끔 계속 놀리면 그만해 이렇게는 하지만 그거 한다고 그래서 누가 막 잡아가요? 그런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씻고 와서 썼다니까. 근데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쓰지도 못해요. 또 별의별 교육을 다 받고 훈련된 사람들만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만 써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 예,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수였어, 원수. 죄인. 원래 죄인이라는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죄라는 거에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자녀가 되고 화평케 됐어요. 저기 집사님, 성집사님, 익현이가 까불어도 아들 아니에요? 맞죠? 뭔 짓을 해도 예쁘지요? 안 이쁠 때도 있나요? 근데 안 이쁘는 때 지나가면 또 이쁘잖아요. 네.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죠? 이게 왜 생겨요? 예, 새끼니까. 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또 꼴값 하네, 꼴값해. 하다가, 저 불쌍한 놈. 이러고 말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면 이렇게 콕 눌러가 죽여가지고 지옥에 던지면 끝이에요. 근데 뭐가 은혜다? 자녀의 권위, 자녀의 권리, 자녀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됐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은혜를 준 거예요? 그냥 문이래기를 저기 한쪽에 저희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막 벌벌벌 떨는 그런 권리를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됐어요. 왜? 예수는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됐어요?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목사님이었어. 근데 계시록을 설교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24장로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내가 24장로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24장로는 이미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12지파에 속해 있는 대표, 12아들, 그 다음에 12제자 해가지고 24장로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씨, 더러워. 뭐, 하나님 나라도 뭐 계급이 있냐, 막 속으로 욕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24장로는 누구예요? 우리. 내가 맞았던 거예요, 내가. 예. 내가 맞았어, 내가. 진짜. 내가 맞았더라고, 내가. 예. 예. 내가 맞았더라고요, 원래 내가 맞은 거예요,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부터 싹이 보였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노릇하게 되고, 은혜는 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신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제 우리 신분 뭔지 이제 이해됐죠? 원래 죄인이었는데, 율법으로 안 되고, 유대인이 선미라고 해요. 유대인도 니네도 다 같다야.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신분이 누구 거다? 믿는 우리 거다. 요 얘기 한 거예요, 요 얘기. 예, 짧게 왔습니다. 5장까지. 야, 그리고 났더니 6장 뭐래요?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돼. 그런데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뭐 해요?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까 영생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장에는 이제 연합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요. 연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써 이미 얘기해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고 우린 그분의 지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그분의 지체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가지고 이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지금은 이 땅에서 별로 멋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 겉모습은 후패하고 날마다 막 머리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늙으니까 고집만 막 남고 막 머리가요 자꾸 새하얘져요. 이거 머리 안 좋은데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자꾸 새하얘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새하얘지느라고 바빠요. 고집만 남고 그냥 괜히 서운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괜히 얼마나 서운할까. 나이가 나보다 저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얼마나 서운할까. 괜히 얼마나 서운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됐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돼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여러 번 그렇게 일어나요? 아니면 단번에 일어나요? 단번에 일어나 버렸다. 어떻게?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죠. 6월절 어린 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그죠?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달려있는 그 텐트에 한 번 들어가요. 계속 뭐 여러 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에라이 하고 죽여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 들어가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됐다는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네. 목사님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던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매년마다 들어가서 나는 단번에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네, 단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단번에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이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의인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뭐하고 다녀요? 늘 숨 쉴 때마다 죄 지으면서 죄의 도구로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늘 옆에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사단도 옆에 있단 말이에요. 늘 옆에서 있는 그 사단에게 물려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사면서 살잖아요. 그죠? 네,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는데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죄의 종으로 그냥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죄 짓고 나면 어때요? 한숨이 퍽 쉬지죠. 근데 좀 괜찮으면 또 지가 한 것처럼 또 잘났다고 난리네. 그러면 또 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고 똥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선물이신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합된 자로서 신분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늘 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예. 그래서 6장이 지나가면서 7장에 뭐래요? 이제 나의 공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공고함.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는 내가 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중간에 서서 내 죄됨을 바라보고 나를 살리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은혜 가운데 이 중앙에 이 중용의 덕을 이 안에서 지킬 때 그것을 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 로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됐어?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근데 나는 공고한 자래. 7장에 보면 공고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어.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나 숨 쉴 때마다 죄죠.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으면 죄 아니죠. 웃기고 있네. 성령 하나님에게 늘 100% 120 내 24시간 내 영원토록 지금 성령 받고 나서 계속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베드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이라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지은 거. 숨 쉴 때마다 죄 짓는다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죄 안 져요? 죄 져요. 죄 덩어리 자체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 공고하다. 아, 나 진짜 괴롭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괴로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겠냐?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죄악된 이 본성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공고해 죽겠어요.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도 숨 쉴 때마다 죄 지으니까 어때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써요? 하나님한테 고집 부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진짜 하나님 멋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여기 이러고 죄 짓고 있으니까 이러고 하나님 버티고 뻗ing기고 그 누구 모습이에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 다 알아.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알아.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아. 근데 니느웨에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뭐래요? 3일길 가요 안 가요? 하루길 가고 안 가고 밀기 얄미워가지고 쫙 서가지고 잘 되나 보자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 공고한 내 모습이에요. 공고한 내 모습. 공고해 죽겠어. 7장이 나 공고해 죽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8장에 뭐해요? 근데 7장에서 머물렀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제가 7장과 8장 사이에서 이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7장에 딱 그렇게 나 마지막에 나 공고해 해놓고 나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결론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이미 법정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순간 해방돼 버렸어요. 근데 왜 거지 왕자 얘기했잖아요. 거지였는데 왕자로 되면 왕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왕자 다 어찌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왕자예요, 거지예요? 왕자죠. 왕자죠. 법적으로 왕자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때를 못 벗어가지고 지금 왕자인데 거지처럼 공주인데 거지처럼 살아요. 죄 지으면서 거지같이 살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법정적으로는 해방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됐다고 지 멋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왕자답게 되려고 공주답게 되려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공주답게? 네. 공주답게 되려고 살려면 그 중간에 서야 된다니까요. 왜요? 자꾸 공주답게만 하려고 그러면 지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 지가 공주인지 공주답게 행동하는지 왕자답게 행동하는지 그걸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죄짓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중간에 쓰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뭐 하라고 그래요? 죄의 본성에서 지배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돼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해주셔야죠. 그래서 나는 달리기를 쉬어야 돼요? 아니면 복종시키기를 늘상 해야 돼요? 근데 늘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꾸 엎드려서 내가 그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몸부림쳐야 그렇게 그나마 조금 그 모습이 나오지. 몸부림 안 치면 옛날로 이미 돌아가 있어. 이인희 집사님이 옛날에 돈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 안 좋아할까요? 지금도 좋아해. 근데 엄청 좋아해. 근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좋아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주를 위해 쓰겠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한참 저기 중간에 안 쓰면 옛날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 그러면 뭔가 이인희 집사님은 바로미터가 뭐냐면 일이 막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돈을 사랑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나 요 중간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이인희 집사님 놀리려고 이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게 이인희 집사님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분이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욕하지, 욕해. 욕하고 내가 너를 다시는 보나 봐라. 네. 아무튼 동생을 목사로 둔 죄로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그나마 이인희 집사님 믿기 때문에 요만큼 하는 거지. 예.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으니까 요만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끌려간다니까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중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중보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바라봐야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답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할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룩한 선민 되게 하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왕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8장까지 뭐 얘기한 거예요? 8장까지 신분 얘기한 거예요. 8장에 이제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충성해라. 성령 앞에 엎드려라.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무릎 못 꿇어도 너희들은 이미 법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를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8장 마지막이요. 이 8장 1절하고 마지막 절이 우리한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38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그 어떤 것도 그 가장 높은 것도 피조물도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사단도 그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의 희망봉. 로마서 8장 39절이 우리의 희망봉이에요. 왜 희망봉이야? 저거 없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사단이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신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신분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 뭐 때문에?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야, 신나요? 네, 신나요? 그럼 신나게 사시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모 있어서 믿음 주셔서 믿음을 선물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숨쉴 때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끝끝내 지키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